그냥 대상에 끌려가는 거죠. 그때는.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 사람으로 보고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 보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제 바라보게 되니까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마음이 약간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본인 스스로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나 정말 너무 힘들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에 있어서 자꾸 수행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굉장히 어떤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이게 나를 살려주는 길이다. 이것만이 나를 이렇게 힘든 것을 어려운 것에서 구해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딱 생겨버리면 거기에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에 밀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 믿음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상황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아마도 보살님 수행이라는 것을 몰랐다면은 그런 상황들 때문에 너무 본인이 정말 더 많이 힘들었을 수는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상황이 왔고 또 다행히 마음이 이런 힘든 것을 이렇게 스스로 여기서 이제 이겨나가는 것, 거기서 조금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건 수행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 수행에 더 많이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어쩌면 그때 사실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 수행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믿음이 생긴 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수행을 할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수행에 대한 이해가 그 과정에서 생겨나게 됐고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그 상황이 편안해지니까 마음이 또 달라진 거죠. 그게 아마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그 보살님의 마음 그 과정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행을 충분히 오랫동안 하고 수행의 이해가 충분히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해의 마음이 정말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했었다면 그런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런 어려운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에 좀 더 편안해졌을 때에도 수행하는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는 우리가 결국 그래요. 수행을 시작을 할 때 불교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신심이라고 하는 거, 그걸 사람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법에 대한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 법에 대한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신뢰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생긴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지, 다 이해해야지, 이게 정말 좋구나, 이게 정말 이익이 있는 거구나,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스스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는 거, 그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어느 정도 믿음은 거기에 있어요. 이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게 전혀 없는 사람은 수행을 하기 힘들어요, 사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부터 시작된 최초의 원인, 처음의 원인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여기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느 때인가 그런 조건이 갖춰진 그런 환경이 되어 있었겠죠. 그런 조건이 갖춰진 어떤 일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인연이 돼서 지금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어떠한 것도 원인 없이 이렇게 일어나는 건 없거든요. 어떤 열매도 그 씨앗 없이 발화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처럼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뭔지도 하나하나 다 모르지만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다라고 하는 거, 이건 정말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마음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수행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마음에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제로인데, 0%인데, 옆에 사람이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무 좋더라. 따라오기랑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제 수행을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좋은 것이, 사실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을 할 때는 그게 나한테 조금이라도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이게 나한테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야 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시작하는데 다만 그 믿음이 지금 어떤 직접적인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마음은 그렇게 힘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아직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음이 이렇게 굴곡이 심한 것이에요. 수행이 잘 될 때하고 잘 되지 않을 때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자주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수행자 스스로는 또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 이런 폭이 줄어들게 되고 점점 마음의 어떤 안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느껴지게 될 때는 결국 뭐냐면은 수행하는 마음에 이제 지혜가 생긴다는 것인데요. 근데 지혜가 생겼을 때는요, 거기에 지혜만 있는 것은 좀 아니거든요. 그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어떤 것들이 다 같이 갖춰져 있는가 하면 거기에 짠티가 있어요. 거기에 또 상관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새로운 신심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 이해로서 일어나는 신심. 정말 이게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한, 이 법에 대한, 이 수행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점점 강해질 때, 즉 다시 얘기하면 지혜 힘이 더 강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혜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런 믿음도 점점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런 믿음은 그냥 저절로 생기지는 않거든요. 지혜와 항상 함께 생기는 것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한 믿음이 있을 때에는, 그 지혜와 믿음이 항상 함께 있을 때는, 이럴 때는 수행하는 마음이 그렇게 굴곡이 심하지 않아요. 굴곡이 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마음은 항상 수행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가 약하고 이 법에 대한 믿음이 약할 때는 굴곡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굴곡이 심하다는 것은 아까 반대로 외부적인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의 힘이 좋을 때는 바깥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마음의 지혜의 힘이 약하면 약할수록 바깥에서 일어나는 외부적인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런 지혜의 힘이 점점 좋아지고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안정이 되어졌을 때, 그게 충분히 갖추어졌을 때, 그런 마음의 에너지가 충분히 갖추어졌을 때는요, 이제는 정말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항상 그냥 삶 속에서 마음의 관심이,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상관없이 마음의 관심이 항상 수행적에 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마음의 관심이 수행적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아, 수행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에요. 수행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세요라고 했을 때 처음 일어나는 마음, 그런 거겠죠. 아, 수행해야 되는데 수행해야지, 싼데 해야지, 이런 마음이겠지만 지혜의 힘이 충분히 좋아졌을 때 마음이 항상 수행에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것은 그냥 법을 알고 있는 그 자체예요. 법을 알고 있는 순간 마음은 이미 수행을 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예요. 법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매 순간순간 법을 알아차리는 그것이 전부인데,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표현하기를 지금 수행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이해하지를 못했을 때는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나 지금 수행해야 되는데 수행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수행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을 때 더 이상 마음 수행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관심은 그냥 그대로 법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법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체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삶과 수행이 분리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걸 이렇게 우리가 삶과 수행이 함께 간다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그게 지지하는 힘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에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마음의 지혜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그렇게 자선이나 행선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마음이 사실 이미 수행할 줄 알아요. 수행할 줄 모르는 건 아닌데 다만 마음의 관심이 아직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습관이 여전한 거예요.
그런 질문은 잘하셨네요. 지금까지는 그런 건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했고,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 많은 사람들하고 친하게 두루두루 잘 지내는 사람, 저 사람 성격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똑같은 에너지를 쓰는 것이라도요, 탐심으로 에너지를 쓰거나 화의 마음으로 에너지를 쓸 때는 그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참 잘하셨습니다. 아직도 잘하셨고, 보살님이 그래도 이번에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했어요. 우리가 질문을 사실 할 수는 있어요. 이게 정말 좋은가,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가,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질문을 할 때 지혜가 없거나 지혜 힘이 약할 때는 그냥 마음 무작정 사실 그걸 믿거든요. 좋다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걸 따라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에, 질문하는 마음에 지혜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른 방향으로 마음이 갈 수 있었던 거죠. 이번에 보살님이 그렇게 수행을 하신 거는 합창에 대한 그거 하나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참 보살님한테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탐심의 마음이 사람을 향한 탐심이잖아요. 그죠? 그 마음에 대해서, 그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보신 거예요. 그걸 조금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번 한 번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행하시면서 계속 봐야 될 보살님한테는 어쩌면 숙제 같은 것이거든요. 그걸 힘들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귀찮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좋은 수행의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바르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수행하는 마음의 방향성을 그 탐심으로 잘 한번 이렇게 이끌어가 보십시오. 생각을 바르게 할 때 우리가 바른 대상을 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대상을 바르게만 향한다면은 이미 수행이 바른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네, 잘하셨어요. 그리고 탐심이나 진심의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가 정말 필요 이상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거든요. 일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소한 거든 중요한 일이든 할 때 뭐든지 우리가 다 알아차리고 하지만 특히나 제가 뭐라고 하는 대상 중에 하나는 얼마만큼 힘을 쓰는가를 뭐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필요 이상의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죽하면 밥 먹을 때도요, 힘을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밥 먹는 게 그게 뭐가 힘이 들어간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관찰하면서 제일 놀랐던 점 중에 하나가 내가 밥을 먹을 때 힘을 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을 때였어요. 정말 턱에도 힘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씹는 모든 작용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씹지를 않더라고요. 하나하나가 다 힘을 준 채로 씹고 있었어요. 그걸 분명하게 아는 순간 저한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거 굉장히 오래전 체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게 느껴질 정도로 저한테 큰 충격이었거든요. 이렇게 사소한 거,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음식을 씹는 이 행위 하나를 이렇게 힘을 주고 있었다니.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힘을 주는 것을 난 세상을 살면서 이때까지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니. 그 사실이 저한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그때는 그 행위 자체만을 봤을 때, 봤기 때문에 충격적이었는데, 마음을 보기 시작하니까 충격적이지 않더라고요. 전혀.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탐심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한다라고, 행위만을 봤을 때는 그냥 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냥 먹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힘을 주고 있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근데 그냥 먹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먹느냐 봤더니, 탐심으로 먹었어요. 그것도 아주 강한 탐심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간단하게 대화하는 것에서도 그냥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탐심으로 얘기하고 있고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냥 굉장히 사소한 행위 하나하나일 것 같지만 행위만을 보면 그냥 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졌지만 그 행위를 하는 하나하나의 마음을 지켜볼 수 있을 때 왜 그렇게 힘이 들어가고 왜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지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마음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볼 때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지 대상만 계속 집중적으로 볼 때는 그런 이해가 잘 안 생기거든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아차림하는 건 처음 알아차림할 때 그렇게 하게 되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볼 때 그때 원인 결과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볼 때 원인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럼 탐심과 진심으로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 자체는 사소한 것일지 몰라도 탐심과 진심은 사소하지 않아요. 또 얘네들은 온종일 가봤어도 지가 할 때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요. 왜냐하면 이 탐심과 진심은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무엇이 적절한지, 어느 만큼이 적절한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에만, 거기에만 온통 빠져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수행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하신 것처럼 계속 그런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수행을 함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이해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수행하는 마음가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해라고 하는 건 한 번, 두 번 일어나서 절대 충분하지 않거든요.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계속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결과인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떤 조건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는 결국 이번에 하신 것처럼 바른 마음가짐, 계속 마음을 체크하고 어떤 마음을 수행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마음이 다른 대상을 향해서 계속 알아차림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것, 그게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하신 거 다 잘하셨어요. 자선하시려고 노력하신 것도 잘하신 거고, 그리고 질문을 그렇게 자세하신 것도 굉장히 잘하신 거고, 그것도 내가 들어보니까 질문 자체도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질문하는 마음이 이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은 보살님이 한동안 요즘 조금 이렇게 환경이 좀 편안해지면서 수행하는 마음이 게을러진 건 맞거든요. 근데 게을러지긴 예전에 열심히 꾸준하게 했을 때보다 게을러진 건 맞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수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쌓여온, 축적되어 온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수행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충분히 또 지 나름대로, 지혜는 지혜대로 일을 한 거예요. 사티는 사티대로 일을 했고, 지혜는 지혜대로 일을 했고, 위리아의 마음도 위리아대로 일을 계속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 나름대로 각자 일을 제대로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마음의 질이 현저히 좋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은 마음이 어느 정도 수행할 줄 알아요. 그런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그런 질문을 하기보다는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더 보십시오. 그게 더 적절하고 더 효과적이죠.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수행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잘 모르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보살님보다 마음이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라면 마음이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거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 그때 알아차림. 마음이 어느 정도 이미 알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인데 분명히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수행을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의 질이 계속 떨어진다면, 느낌이 좋지 않다면 그때는 항상 바로 견해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차근차근 수행을 잘 해왔는데 여기서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뭔가 이제 좀 수행이 잘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탐심이 있거든요. 더 잘하고 싶고 계속 잘하고 싶고, 아까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마음이 지혜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게 또 탐심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더 유의를 하셔야 돼요. 수행이 능숙하면 능숙해질수록 그런 탐심들 또한 더 미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바른 위리아인지 탐심인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잘한다고 생각되니까 더 잘하고 싶죠. 바로 그렇게 탐심이 일어난다. 그런 탐심을 보시면 또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좋은 일은 맞는데, 아까 내가 본문에 되겠지만, 그게 막 마음이 좋아하고 들뜰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게 막 로바로서 좋아하니까 그런 상태가 오지 않을 때, 그런 상태가 사라져버렸을 때 도자로서 반응을 하는 거죠. 다만 그런 상태가 됐을 때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어떤 특정한 체험이라고 할까, 수행의 어떤 그런 바른 이런 과정들이 일어났을 때, 와, 좋다. 이거 가서 인터뷰하면 좋겠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가. 이때 바른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수행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질문이 진짜 말 그대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사태를 어떻게 둬야 되지?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태 어떻게 두지? 질문을 해야 되나? 지금은 자선을 하는 게 더 좋나? 행선을 하는 게 좋나? 뭐 이런 식의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이렇게 처음이 조금 다른 거죠. 마음의 질이 달라지면서 마음이 계속해서 개발되면서 수행하는 것, 수행할 줄 아는 마음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어떤 수행하는 방법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지금 이 수행하는 그 마음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이미 수행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이미 지금 마음을 수행을 할 줄 아는데 때때로 그 마음에 탐심이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은 항상 얘기하듯이 가장 그걸 캐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제가 번뇌가 일으키는 느낌, 번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에 좀 익숙해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났다는 걸 알 때 그때 느낌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느낌인지. 그런 느낌, 번뇌가 일으키는 느낌, 번뇌의 마음 관계라는 느낌에 많이 익숙해지면 수행하는 마음에 미세하게 그 번뇌가 일어날 때, 특히나 탐심이 일어날 때, 도사가 일어날 때도 있겠죠. 수행을 하다 보면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날 때 그런 것들을 너무 미세해가지고 바로 보기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도 느낌과 익숙해지면 느낌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이제 시간 정해놓고 경영을 하신 게, 그래도 그 시간만 오롯이 마음이 수행 쪽에 굉장히 집중하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도 물론 수행 쪽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수행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될 때보다 안 되는 시간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 시간에는 행선을 해야지 또는 자선을 해야지 시간 정해놓고 할 때는 아무래도 그 시간 대비 수행에 집중하는 그 집중도라고 할까? 수행 쪽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 관심도가 확실히 높기 때문에 탐심도 탐심이지만 보살님 같은 경우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요. 여기서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뭐냐면 행선이죠. 무슨 말이냐면 물론 행선을 했기 때문에 수행이 잘 됐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얘기하면 행선을 했기 때문에 수행이 잘 됐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기도 해요.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맞는 말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행선을 하는 시간에는 적어도 다른 일상에서 다른 행위를, 다른 일을 하는 시간보다는 훨씬 더 인텐시브하게 집중적으로 뭔가 그쪽에 쫙 몰아서 수행적인 어떤 마음의 힘을 쭉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시간이 됐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 시간 동안은. 그러니까 똑같은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1시간 수업하면서 학생들 가르치면서도 나 사퇴해야지, 수행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학생들 가르치면 그때 수행하는 거 맞아요. 그죠? 그리고 행선을 할 때도 수행을 하는 건데 이걸 두 개를 이제 그냥 단순 비교를 한다면 학교에서 1시간 동안 학생들 가르칠 때 사티가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더 많겠죠, 아무래도.
내용에 집중하게 되고 애들한테 집중하다 보면 삭제가 없거나 삭제하는 마음의 힘이 굉장히 약해져 버려요. 그 1시간 동안 이어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1시간이지만 행선을 할 때는 다른 거예요. 그때는 마음이 수행하는 시간이라고 딱 정해놨어요. 딱 정해놨기 때문에 다른 쪽에 관심을 덜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건 어떤 거다라고 뭔가 딱 정해놓으면 그 패턴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 또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1시간이지만 그 1시간 동안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했는가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행선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행선을 했기 때문에 좋아졌다라고 하는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행선 자체를 생각을 하면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행선 그 자체가 아니라 행선하는 동안의 마음의 방향성, 마음이 어떻게 일을 했는가를 본다면 맞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봐요. 행선을 해서 마음이 제일 좋아졌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행선 그 자체를 생각한다고요. 자선을 해서 마음이 제일 좋아졌다라고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자선 그 자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스스로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을 했는가에 따라서 이게 맞는 말일 수 있고 틀린 말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라면 그때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그때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후자의 경우라면 그냥 단순히 행선을 하니까 수행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도 바르지 않는 생각일 뿐더러 그 바르지 않는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나는 다른 뒤에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도 옳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행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행선을 하지 못할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죠. 사회생활을 하고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잘 안 지켜지기도 한다고요. 그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행선을 못하지만 행선을 하는 만큼의 그런 효과적인 어떤 수행을 할 수 있는가,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에요. 행선이라고 하는 것,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좀 더 자연스럽게 그런 노력들을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과정이고요. 그거의 차이점을 아신다면, 이해하신다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지만 행여나 마음이 그냥 단순히 행선을 안 했기 때문에 마음의 질이 떨어졌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는다면 그건 바르지 않고 그건 고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선 못할 수도 있죠. 그럼 행선을 못하더라도 마음의 수행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일은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꼭 행선의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행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 행선이라고 하는 것도요, 꼭 우리가 1시간씩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학교에 계실 때 바쁘지만, 거기서 점심 공양하고 점심 몇 시간 난 다음에 20-30분이라도 걸을 수 있는 시간 있잖아요. 소화도 시킬 겸 가만히 있는 것보다 차라리 그때 걷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짧은 거리를 하더라도 운동장을 걷든지, 강당을 걷든지, 복도를 걷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냥 그게 행선인 거예요. 그 시간에 그렇게 걸으면서 마음이 수행적으로 계속 오도록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그게 행선이라고요.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꼭 내가 정해놓은 대로의 행선이나 꼭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나 장소에서의 자선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거든요. 행선을 할 수 없지만 자선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선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1시간 이상 어디서 이렇게 바르게 앉아서 조용한 곳에서 나 혼자 하는 일이어야 된다 이럴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항상 하듯이 자선이 딴 게 아니라 앉아서 알아차림 하는 겁니다. 수업하는 시간이 좀 힘들겠지만 20분이든 30분이든 잠깐 시간이 나면 교무실 자리에서든 아니면 조금 다른 선생님들하고 조금 다른 장소에서 또 혼자 있을 수 있는 좀 조용한 곳에서 벤치에 가서 해도 되고요. 그늘에 가서 혼자 앉아서
그렇게 잠깐 앉아있더라도 이제는 마음이 수행하는 것에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그런 시간에, 짧은 시간에 수행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몰입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딱 집중하면 집중도가 훨씬 다를 거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는 것을 자꾸 연습할 필요가 있죠. 마음의 질이 좋지 않을 때는 뭔가 정해놓고 수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언제 어디서든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키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원인 결과를 보셨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행선을 함으로 해서 마음이 훨씬 이전보다 수행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긴 했잖아요. 그 사태의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수행에 대해서 항상 더 관심을 기울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셨다면은 그 다음에는 마음이 행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계속 더 자주, 더 오랫동안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행선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개는 다르죠. 행선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시간 동안에 다른 어떤 행위보다 더 빨리 좀 더 쉽게 마음의 질을 좋게 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나중에는 꼭 그 방법이 아니라도 그렇게 마음의 질을 계속 이렇게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마음이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 하나하나의 그 원인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 지금 일어나는 이것 또한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그 이해만으로도 충분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원인과 결과다라는 것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몇 번을 들었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듣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긴 것 같지만 많이 부족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또 한 번 지금 새롭게 일어나는 순간이었던 거죠.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전부인 것 같았는데 다음 순간에 또 다른 것이 있고요. 그게 또 전부인 것 같았는데 또 다음 순간에 또 다른 것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신기하다. 네, 저도 그런 똑같은 느낌 느꼈는데 예전에 한참 처음 지혜라는 것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와 이게 양파 껍질 같다라는 생각,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를 알아차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네요. 그때 느낌으로 봤으니까 전부 지수화풍으로 봤다라고 하는 결국 느낌을 본 것이거든요. 느낌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괴로움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괴롭다라고 하는, 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느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가 괴롭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관념이겠죠. 근데 사실은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식으로 내가 스스로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내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이에요. 이해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막타도 그렇잖아요. 실제로 하는 것이 이건 어떤 것이다라고 딱 뭐라고 설명하기 힘들어요. 뭔가 남들한테 묘사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본다라는 그 자체를 묘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 자신만 아는 거지, 그거는. 그죠? 나한테도 일어나고, 그 실제가 호사림한테도 일어나고, 호사림한테도 일어나니까 우리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공감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게 정말 나한테만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 봄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못하지 않겠어요? 그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근데 그건 분명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게 분명한가 하면, 우리 그걸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그게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알아차리기 때문에. 되게 단순히 알아차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수행을 통해서 뭘 하는가 하면 그것도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고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그러니까 좀 표현적인
투카라고 하는 거 우리 관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런 실제하는 법의 성질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 말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괴로움이라고 할 때 그 느낌 그 자체를 괴로움이라고 보잖아요. 그거 전부를, 괴로움의 전부를 느낌으로서만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느낌이라고 하는 거 뭔가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없앨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고의 좀 더 근본적인 의미는 존재 그 자체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존재, 오온이라고 하는 거. 그게 곧 두카거든요, 부처님 말씀이. 이게 고에서 행고성이 있고 고고성이 있고 괴고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느낌적으로 아는 그 고를 느낌적으로 힘든 거, 괴로운 것은 그건 이제 고고성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행고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조건지어져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 자체가 이미 괴로움이다, 두카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두카라고 하는 거. 왜 우리가 사실 괴로움이란 말보다 두카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괴로움이라고 했을 때 이미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그 고고성인 것이에요. 그게 느낌적인 힘듦, 괴로움. 그거 우리가 보통 괴로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행고성은 전혀 다른 부분의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에 대한 이해가 고에 대한 이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존재라고 하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정신과 물질이잖아요. 오온이잖아요. 오온이 뭐냐면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성질이거든요.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신 거죠. 그거는 우리가 단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모든 마음들은 느낌과 함께 일어나고 생각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전에는 그게 번뇌라는 것조차 몰랐던 것들이 그런 미세한 마음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딴지 할 때 질문이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고 그런 질문이 일어난 것 동시에 일어난 대상에 대해 마음이 붙잡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나와버린다는 것인가요? 지금 말씀하는 의미가? 네. 예전에는 그냥 단순한 알아차림을 배웠어요. 이게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알아차림. 지금은 똑같이 알아차리는 것 같지만 그 짧은 순간에 이해하는 마음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함께 지혜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느낌이죠.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 그거 얘기하시는 그 차이점을. 하나하나 어떤 이해인지도 모를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은 마음이 이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왜냐면 보살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티하는 마음의 지혜가 하는 거니까 그건 아시겠죠. 그냥 보살님은 그냥 지켜보고 있을 뿐이에요. 물론 그것도 보살님이 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런 하나하나의 마음이 그런 의미를 계속 부여를 했어요. 일어나는 것들은 다. 근데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마음이 지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그 하나하나에 우리가 마음이 계속 의미를 부여해요. 그 사실 크게 필요도 없는 일인데 마음이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바르냐라고 하면 바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근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원인 결과이긴 한데 대부분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그 밑에 동력이 되는 마음들이 대부분 번뇌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음이 그걸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를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마음이 단순해지는 것이에요. 더 편안해지고 더 안정적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훨씬 더 반응을 덜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질문들을 그냥 너무 거기에 집중적으로 보지는 말고 마음이 이런 질문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셔요. 그런 질문들. 항상 그럴 때 어떤 것을 그게 호흡뿐만 아니라도 무엇이든지 간에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동시에 의도를 보려고 좀 노력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좀 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의도라는 것이 마음이 말을 하는 그런 의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행위를 일으킬 때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쪽으로 좀 관심 두고 보면 좀 이해가 생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아까하고 좀 비슷한 건데요. 어떤 특정한 마음을 딱 봐야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보기보다는 우선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뜯는 그런 뜯고 싶어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부터 보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딱 이거 뭐 하니까 뭐를 봐야지 이런 식의 수행이 아니라 그죠? 근데 그 에너지는 분명하게 느끼시거든요. 계속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알아차리는가. 근데 거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해하는가도 함께 포함되는 경우. 결국 대체로 그냥 단순히 알아차렸다라고 할 때는 그냥 단순한 알아차림, 쌓기만을 얘기하고 무엇인가를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때는 이해한다라는 의미가 많이 들어가죠. 저는 자꾸 이렇게 섞어서 쓰긴 하는데 그 의미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계속 내가 지켜본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계속 그게 할 때마다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대신에 오늘 법문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뭔가를 이해하려고 보는 것은 이미 바르지 않는 것이에요.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건 맞는데요. 이해하는 건 맞는데 이해하기 위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예, 그럼 거기서부터 그렇죠. 이게 뭐 하니까 뭐를 봐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얘기를 안 해줬으면 그게 뭐 하는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한테 얘기를 듣든 안 듣든 그거 듣고 싶어하는 마음의 에너지는 알 수 있거든요. 알 수 있는 그걸 보라고요. 그게 더 중요해요. 본인 스스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거, 알지 못했던 걸 새롭게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게 수행의 성부예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시험일 수행이 다 좋은데 한 가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그 정보가 많은 것이 대체의 경우는 도움이 되는데 간혹가다가 그게 오히려 진짜 지혜가 일어나는데 조금 방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약간의 걱정이 되기도 한다라는 이런 생각이 수행은 요즘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바르게 수행하면 할수록 정말 순수해진다는 마음 자체, 수행하는 마음 자체가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냥 순수해지고 단순해지고 그 두 개가 전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지금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재밌는 마음의 대상으로 그냥 내가 지켜보고 이해해야 될 대상이라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재밌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일도 사실 재밌는 것 중에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무슨 재밌는 일이거든요.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는 법당에 가서 앉아있는데 1시간 앉아있는데 시간이 잘 안 가요. 그럴 때 있잖아요. 1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졌어요. 오늘 1시간 굉장히 기네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시간이라고 하는 관념이니까 딱 정해져 있는 뭔가가 아니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이지 길다 짧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밤에 들어갔어요. 밤에 들어와가지고 잠깐 컴퓨터 작업 좀 하고 전화 잠깐 받고 잠깐 뭐 했어. 내 생각에 정말 한 10분? 한 15분 뭐 잠깐 한 것 같아요. 시계를 봤더니 1시간 있었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까의 그 1시간과 바로 직전의 1시간, 법당에서 1시간과 지금의 1시간 이렇게 느낌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다르게 느낀다는 거.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똑같은 1시간인데 마음이 실제로 느끼는 건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이 되게 새삼스럽게 알아지면서도 또 재밌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었지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관념적으로 항상 똑같거든요. 1시간은. 다르지 않잖아요. 1시간은 1시간일 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느낌적으로 일어나는 그 1시간은 전혀 다른 것이 되거든요. 마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다 달라요. 항상 느껴지는 것.
견해를, 근데 한 가지요. 견해를 점검하는 것 자체에서 사실은 알아차리는 마음 보는 건 맞아요. 그 견해가 어디의 견해인가, 대상의 견해가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니까. 그것도 한 부분은 맞죠. 그 번뇌를 알아차리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을 계속 지켜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알아차리고 있는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보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없고 그냥 그 마음이 그렇게 일을 하는 그냥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수행이라고 하는 건 대상과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그 둘 중에 하나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항상 함께 일어나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 대상 쪽에 중점을 많이 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자꾸 자기가 농이차게 되거든요. 우리는 뭐든지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지금까지 그 습관으로 인해서 뭐든지 그런 것들을 자기하고 동일시하는 것을 쉽게 하거든요. 아주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은 이렇게 떨어져서 보니까 대상인 줄 알지만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은 내가 알아차린다, 내가 수행한다, 내가 지켜본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근데 알아차리는 마음을 다시 알아차리게 되니까 그것이 내가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알아지잖아요. 이제 이게 대상이 됐으니까 그 뒤에서 그냥 다른 마음이 또 다른 수행하는 마음이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지켜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요, 본인은 의도적으로 대상을 보지 않아요.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의도적으로 대상을 봤지만 본인은 이제 의도적으로 대상을 찾아가거나 대상을 보려고 애를 쓰지 않지만 이미 알아차리는 마음 자체가 대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치삼분 사실은 마음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굳이 그걸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미 그 상태는 내가 대상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둘 다 분명하게 알든 모르든 알아차리는 마음만 분명하게 알고 대상 쪽은 분명하게 알지 못해도 나는 그렇게 하더라도 마음은 사실은 대상을 알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리고 보살님이 예전에 보는 수행을 할 때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본인이 이제 바르게 이해했는데 내가 수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내가 본다는 것이 굉장히 나라는 것이 강하게 들어가면 수행하는 마음은 굉장히 집중을 하게 돼요. 대상에 대한 집중. 포커스를 맞추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보살님 같은 경우는 마음의 기본적으로 사마디 힘이 집중하는 사마디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강력해져 버리고 짧은 시간에 그래서 처음에 수행을 하실 때 보는 것으로 수행을 할 때 자꾸 거기에서 뭔가가 이렇게 힘든 것들이 생겼던 거예요. 처음에 일어났던 것들이. 이제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를 좀 이해를 하시는 거죠. 힘이 빠지면 나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약해지고 보는 쪽에 막 이렇게 힘을 주는 그 힘이 빠지고 그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집중도가 약해지면 당연히 그런 체험들은 사라지게 되거든요. 보살님이 아는 쪽을 알아차리는 쪽을 대상으로 보는 것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래서 혹시 스스로 그걸 너무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를 볼 필요성은 있는데요. 왜냐하면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 그 자체는 파라마타거든요. 우리가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볼 때 사실은 마음은 지겨워하지 않아요. 언제 지겨워하는가 하면 관념을 대상으로 볼 때거든요. 그렇다면은 한번 그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죠?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해요. 대상보다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 쪽이 중심이 되는 그쪽에 더 알아차릴 수 있다면 더 좋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같이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정보를 듣기 때문에 그 정보에서 좀 더 나의 이익이 되는 거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진짜 마음이 지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힘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정말 실제를 대상으로 봤다면 마음은 지겨워하지 않아요. 실제를 대상으로 분명하게 있는 그대로 볼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 깨어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활발하고 항상 그게 뭔가 이렇게 에너제틱하지 가라앉거나 지겹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마음, 이렇게 지켜보는 마음에 조금 힘을 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리고 이 점은 내가 볼 때 보살님이 항상 유의해야 될 점이에요. 보는 쪽에 힘을 너무 두고 있지 않는가. 보는 쪽에 힘을 너무 둔다는 것은 이미 본인의 의도가 많이 들어간, 다시 얘기하면 본인이 어떤 노가가 들어간 수행을 하고 있을 확률이 많다는 것이에요. 마음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그럼 수행하는 마음이, 그 관심이 알아차림 쪽에 가 있을 때도 있지만 또 대상 쪽에 가기도 해요. 그게 시시때때로 바뀌기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한참 동안 알아차림 쪽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한참 동안 대상 쪽에 있기만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럴 때 대상 쪽에만 있기만 할 때, 그럴 때 그대로 그냥 알아차림을 계속 하는 것이 그 상태에서 더 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질문을 해서 마음의 방향성, 관심을 조금 바꿔주는 게 더 나은 건지, 그것도 사실은 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딱히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밀한 부분들은 본인이 계속 수행을 하면서 본인의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부분이 바로 이런 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수행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수행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좋은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 정보와 탐심을 일으키는 또 조건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워낙 많이 들으니까 이렇게 수행하는 것보다 저렇게 수행하는 게 더 좋은 거지 않아? 이것보단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는 게 더 좋다고 했지?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이미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이 있거든요. 그 탐심으로 수행을 할 때 이렇게 지켜보는 마음, 수행하는 속에 이제 힘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유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을 지켜보는 수행도 괜찮고, 그 대상 알아서 하는 수행도 괜찮아요. 다만 최대한 어떤 쪽이든 어떤 수행을 하든지 최대한 수행하는 마음이 자연스러운 상태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라는 거. 그게 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대부분 경우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 다들 그런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너무 또 듣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 마음을 또 바로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수행적인 결과는 뭐냐면, 바르게 수행했을 때, 바른 마음가짐으로 바른 대상을 향하는 그런 수행을 계속해 나갔을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실제 하는 법을 알아차리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그 자체를 그냥 수행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수행이 어떤 내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마음이 지금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실제 하는 법에 관심을 둘 뿐인지, 그 차이를 아시냐는 거예요. 제 말의 포인트는. 제 의미가 전달이 되나요, 지금? 수행을 한다라고 하고 수행을 할 때 뭔가 조금이라도 또 힘이 들어가게 돼요. 정말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때는 수행하는 마음이, 내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수행을 할 때는 실제 하는 법을 알아차리고 있을 뿐인 거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수행하는구나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수행해야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태가 되기보다는 많은 경우 마음이 자꾸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약하거나 수행할 줄 아는 지혜 힘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우리가 좀 뭔가 좀 의도적으로
그런 마음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이제 이런 법문이라든지 수행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뭐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단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수행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수행은 단순한 일이에요. 근데 수행하는 우리 마음이 단순하지 않은 거죠. 복잡한 거죠. 그거는 아시잖아요. 왜 그런지. 번뇌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뭔가 순수해지고 단순해진다는 건 그만큼 번뇌가 약해지고 없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아까 제가 본문에 잠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마음이 말을 많이 하죠. 근데 대부분의 그런 마음의 말은 우리가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걸 그냥 알아차려야 돼요. 그냥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마음의 말이 우리를 번뇌 쪽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다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이 저 밑바탕 저 기저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이 번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특히 아주 뭔가를 정략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죠. 아주 열심히 얘기할 때 있죠. 그럴 땐 더 조심하셔야 돼요. 대부분이 그게 탐심이거나 진심이거든요. 번뇌의 마음이거든요. 번뇌는 그런 에너지가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지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도사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화를 내려고 하고, 어떠한 대상인지 어떠한 상황인지 상관없이 화를 내려고 하는 마음이 도사의 마음이고요. 탐심의 마음은 무슨 수를 써서 지가 원하는 그 대상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떻든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지 전혀 관심 없어요. 얻기만 하면 돼요. 지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되는 것이 탐심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목적의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가 얻고자 하는 굉장히 집중된 그런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마음의 그 말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수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은 항상 그런 마음의 말에 끌려가는 삶이었어요. 아닌 사람 있습니까? 항상 끌려다녔죠. 끌려가서 항상 나중에 또 후회를 해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그렇게 말하는 데서 100% 믿게 되는 거죠. 그때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말하는 마음을 항상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화가 난 일이네. 화 나야지. 당연히 화가 나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거 좋아해야 되는 거지. 이거 집착해도 되는 거야. 이건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좋은 것을 어떻게 집착을 안 할 수가 있나,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나, 이런 마음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마음들을 100% 믿었던 거죠. 믿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 너무 당연한 결과예요. 끌려가는 것은. 근데 이제 지금은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이익 중에 하나는, 수행하기 전과 그냥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여전히 마음 말을 합니다. 번뇌가 일어나고 있고, 강하든 약하든 일어나고, 그런 번뇌의 말들은 말을 자꾸 해요. 이제 우리의 습관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런 마음의 말에 대처하는 우리의 양식이, 행동 양식이라고 할까? 대처 양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는 아직 아니지만,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이제 안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일어나지만, 이게 믿을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겨나기 때문에 적어도 조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마음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수행에 있어서는. 바른 생각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수행은 이미 발라졌어요. 사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행은 발라지고 있고, 정말 이 마음을 믿어도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의 생각만으로도 마음은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생각의 역할이거든요. 생각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수행에 있어서. 없애야 될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다만 바르지 않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그것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예요. 뭐냐면은 바르지 않는 생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이 바르지 않는 생각입니다. 100%. 견해가 바를 때 일어나는 생각들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든 바른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일으키는 생각이 아니라 결국 그 견해에서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견해를 바꾸는 일이고, 견해를 바꾼다라고 하는 건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대상을 접하든 어떠한 대상이 일어나든 그 대상에 대해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바르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이 약해지고 더 이상 안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수행이잖아요.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이건데 기본 골격은 이러한데 겉을 싸고 있는 내용이 다 다르지. 그 다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 하는 법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본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전부예요. 단순한 것이. 단순한 구조가. 사실. 이 구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그 겉을 둘러싸고 있는 내용물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마음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고 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구조에 대한 이해가 약할 때는 그 구조를 둘러싸고 있는 관념적인 내용이 달라지면 구조 자체가 다른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일처럼 법이 보이는 거예요. 법이 아예 다른 것, 다른 법인 것처럼. 근데 법의 이치는 같거든요. 법의 이치는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그 구조에 대한 이해, 즉 법의 이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은 그걸 둘러싸고 있는 그 내용은 어떤 것이든 그 껍데기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마음은 바로 그 구조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법의 이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게 해안이겠죠. 육안이 아니라 우리가 해안으로 본다라고 해요. 지혜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인 것이에요. 본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마음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법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법의 이치를 이해하고 법의 이치를 보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겉에서 일어나는 그 껍데기는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거기에 관심을 안 줘요. 법을 보지. 법을 바로 볼 수 있는데 그 껍데기를 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단순한 거예요. 밖에 뭐가 일어나더라도.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까 보살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별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껴진다고 그랬나? 그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마음이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법을 바로 보는 것이지. 법의 이치를 보고 법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지. 그거 껍데기를 둘러싼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너무 복잡해요. 일어날 때마다 다 다르고 일어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상황적으로 복잡한 것 같아서. 근데 그 속에서 그걸 일으키는 그런 기본 구조 자체, 그 법의 이치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살님이 예전만큼 반응을 덜하면 보살님 쪽에서 반응을 덜 민감하게 하고 훨씬 덜하기 때문에 딱 또 달라질 수 있죠. 네. 당연히.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 있냐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수행을 하면 세상이 달라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수행을 해요. 그죠? 뭔가 더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 본인에게 펼쳐지는 세상이.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죠. 견해가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한 개인을 봤을 때는 그것 자체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세상이 달라지는 일인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세상은 따로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수행을 하면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처음에 우리가 믿는 그 세상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펼쳐진 어떤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세상이 달라지는 줄 알았어요.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수행을 하니까 우리가 실제에 대한 이해가 생기니까 무엇을 알게 됐냐면 그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펼쳐진 그런 세상 다시 없잖아요. 각자가 자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인식하는 그 순간이 그 세상이 전부예요. 사실은. 각자 자기 자신 그 마음의 정보에 따라서 마음의 어떤 그런 조건에 따라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각각의 세상이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 세상이 일어날 때, 그런 세상이 펼쳐질 때, 그런 세상은 결국 마음의 조건에 의해서 펼쳐지는데, 수행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이 그 마음의 조건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그 달라지는 세상이 처음에 내가 알았던 그 세상과는 의미가 다른 세상인 거죠. 나의 세상과 딸의 세상이 똑같은 줄 알았죠, 그때.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옳다고 믿는 것은 너도 옳다고 믿어야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치는 너도 잘못된 것이라고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옳고 그름의 가치는 결국 각자의 마음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조건에 의해서 각자의 자기의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보살님이
뭔가 달라졌다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사실 그런 것들 또한 이해해야 돼요. 무엇인가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지혜는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달라졌다면 좀 지혜가 일어났다는 것이 분명한데 그 지혜는 지혜인데 어떤 지혜가 일어났고 그런 지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또 다른 지혜라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뭐가 필요한가, 뭘 할 필요가 있냐면 딸하고 같이 있을 때 일어나는 마음을 더 잘 살펴보세요. 아, 내가 덜 반응하는구나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라 딸에 하는 말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의 느낌은 어떻고 그 뒤에서 일어나는 변화나 마음가짐은 어떤 것인가 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알 수 있는 만큼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딸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100% 보살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지켜보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고 예전에는 딸과 관계가 쉽지 않을 때 딸을 이해해야지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런 생각들이 나 자신보다는 어쩌면 딸에게 더 집중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딸과의 관계가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좋게 달라질 수 있었던 거는 마음에 대한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런 딸과 물론 딸뿐만 아니라 그 상대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는. 근데 딸은 어떠한 사람보다도 딸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그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최대한 알 수 있는 만큼 계속 알도록 노력하는 것. 지금 당장 뭔가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알아차림이 최대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시는 거예요. 계속 알 수 있는 만큼 계속 아시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때 법을 봐야지라고 하는 생각은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냐면은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노력에서 일어나는 생각이거든요. 그건 바르게 하신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생각이지만 법을 봐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그런 수행을 지금 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노력, 우리가 노력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직 마음이 지혜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내가 뭔가 수행을 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 노력들이 기반이 돼서 지혜 힘이 좋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그냥 알아서 수행하는 그냥 자연스러운 위기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수행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법을 알도록 법을 알아차리도록 해야지 하는 마음이 내가 하는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 있어야지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내가 경계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법을 알아차려야지 하라고 하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탐심이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경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말을 하는 점에서는 똑같은 말일지 몰라도 그 말을 하는 그 밑바탕에 다른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을 함께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가를 볼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도록 자꾸 노력을 하는, 그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일어나는 반응들을 최대한 볼 수 있는 만큼 보도록 하는 거. 그거를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수행을 하세요. 내가 예전에는 저 사람하고 있을 때 번뇌로서 반응을 많이 했다고 지금은 반응을 훨씬 적게 하네? 잘 수행하니까 좋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를 모른다면은 수행을 지금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이해가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번뇌가 적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 순간에 그 상대와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그 첫 번째 날에도 미세하지만 조사가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마음을 미리 보기는 상당히 힘들죠. 지금 어떤 마음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동시에. 번뇌도 있고, 지혜의 마음도 있고, 사티하는 마음도 막 일어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모든 마음들이 어떤 그라운드라고 할까? 이것이 일어나는 어떤 기본, 이렇게 터가 되는, 바탕이 되는 그런, 동력이 되는 그런 마음이 또 있다는 것이 그 밑에 깔려있는 마음이. 근데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그 마음이 지혜의 마음보다는, 그러니까 선법의 마음보다는 좀 불선법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탐심이나 진심이나. 근데 그것까지 굉장히 미세하게 깔려있는 그런 탐심 또는 진심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보는 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그게 에너지가 좀 더 커졌을 때, 에너지가 너무 약한 경우에는 보는 마음의 힘이 그게 미처 못 따라갈 때 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점점 커져서 어느 순간에 지금처럼 탁 이렇게 발현을 했을 때, 폭발을 했을 때, 미처 보지 못했지만 그 마음이 이미 그 뿌리가 거기서 일어나고 있었겠구나, 쌀이 치고 있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수행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단순히 진절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분명하게 볼 때도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주로 이제 느낌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는 보게 되는 것이고, 느낌과 그 다음에 생각이에요. 이제 생각을 대상으로 바르게 보게 되고, 보는 마음 지혜가 생기고 이러면은 지금 일어나는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지만, 동시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의 내용을 함께 보거든요. 근데 이때는 보는 마음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용에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상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 내용 또한.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게 바른 생각인가? 이게 도사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생각인가? 탐식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생각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수행소에 와가지고 왜 저렇게 떠들어?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사람들은 누구나 단순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지혜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그건 이미 도사가 얘기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도사 밑에는 또 탐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는 사실 잘 없는데, 그죠? 그렇게 새벽까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저는 처음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뭐라 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사람에 따라 다른데 너무 있죠. 수행하고 자기의 삶이 너무 이원화돼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수행하는 시간에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나는 어떤 사람보다 거룩하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을 하지 않는 그것이 진짜 마음을 지켜보고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진짜 하기 싫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참는 거예요. 수행할 때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형화된 그런 틀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니까. 근데 많이 이렇게 누르는 것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번뇌거든요.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번뇌지만 그걸 막 이렇게 억지로 누르려고 하는 것도 한 번뇌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내버려 두면서 사실은 그런 번뇌 에너지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 밑에서 계속 골마가는 것보다는 그냥 드러나는 것이 훨씬 좋은 거다. 화가 드러나면 그래도 우리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탐심이 그대로 드러나면 알아차리게 되잖아요. 안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너무 분명하게 일어나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일어나는데 저 밑에서 그냥 이렇게 억눌러 버리면 그 순간에는 알아차릴 수가 없거든요.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다기보다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다른 의미에서는 본인 스스로 회피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마음은 그게 일어나고 있다는 알지만 그걸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게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죠? 비파사나 수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마음 태도는 어떤 것이 일어나도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정면에 그냥 이렇게 두고 보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비파사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디에서 오는 힘이냐 하면 견해에서 오는 힘인 것이에요.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그럴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누르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해도,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는 어느 정도 이원화가 돼 있어요. 수행하는 시간과 수행이 아닌 시간, 수행하는 장소와 수행을 하지 않는 장소가 이미 이원화가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행자들 그런 분들 많거든요, 의외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말을 좀 해도 된다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이제 지금은 수행이 아니라 쉬는 시간 이렇게 되는 이런 곳에서 이런 시간이 될 때,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이 쉬는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마음이 충분히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쉬는 시간이잖아요. 좀 힘든 시간은 언젠가 하면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지 수행을 할 수 있는 시간. 이럴 때 좀 힘들어요. 근데 진짜 쉴 수 있는 시간은 그러니까 내가 노력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을 수행하는 시간, 나는 쉬는 시간 맞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마음이 그냥 알아서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쉬는 시간은 수행을 안 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삿대가 없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에요. 그건 뭔가 하면요. 그만큼 삿대하는 것이 자기 자신한테 힘들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삿대가 그만큼 본인에게 고된 일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하는 그 순간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으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에 대한 번뇌가 아직 많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수행 자체가 이건 분명히 좋은 일인 건 맞는데 어떤 수행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 같은 거는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근본적인 믿음 같은 거 어느 정도 있는데 문제는 그럼 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에 대한 답을 아직 찾지 못한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애를 쓰고 힘을 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수행을 하면 할수록 문제는 뭐냐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의 현실적인 삶이 자꾸 분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 수행이 힘드니까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행하는 시간에만 할 수 있는 그거고 일상 현실 속에서는 너무 힘들어서 수행을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현실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삶의 어떤 괴로움이나 그런 힘든 그런 무게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하는 것이 수행에서 오는 그런 이해. 그게 이제 조금 체득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계속 수행을 하잖아요. 현실 일상에서도 계속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근데 그런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는 점점 이게 분리가 되고 이분화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쉬는 시간, 이렇게 본인 방에 두고면은 바로 이제 쉬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쉬는 시간은 싹디 안 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싹디가 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동안 이게 억눌러온 번뇌가 확 이제 싹디가 없으니까 그나마 수행하려고 노력을 할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런 노력이 한순간에 수시까지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는 뭐만 남았느냐면 이제 번뇌만 남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대로 발견해야 되는 거죠.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대로 그 번뇌에 끌려가는데 진짜 문제는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번뇌 일어날 수 있죠. 자연스레 일치 마음이니까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에게서 진짜 문제는 번뇌 그 자체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고 있으면서 번뇌가 일어나고 모른다는 거. 그렇게 그 번뇌에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전혀 지켜보지 못하는 거. 그게 진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위험한 것이죠. 둘째 날은 잠자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잠을 잘 수 있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은 마음이 좀 편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둘째 날은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거든요. 잠을 자기에는 아직 너무 불편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도사가 이미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마음이 그 도사의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도사가 계속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잠을 자기에는 이미 너무 불편한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대상으로 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에 비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질이 진짜 좋으면 소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들리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화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들리는 것에 대해서 삿대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화의 마음에 대해서 삿대를 둬야 되는 것이고 화의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그런 생각하는 마음, 느낌 이런 것들에 계속 이제 삿대를 두셔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런 노력이 조금 부족하시죠. 그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듯 하지만 지금 제가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행이 이렇게 익숙한 것도 번뇌가 일어나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마음이에요. 내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수행한다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평상시에 수행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번뇌에 대해서 굉장히 알아서 잘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충분한 지혜가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번뇌 힘이 강해지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마음의 자연스레 미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인과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때까지 잘 하셨던 거예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상황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수없이 들었고 본인도 수없이 수행을 하셨어요. 사실 지금까지는. 근데 번뇌가 너무 강하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고 마음이 그렇게 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게 마음의 이치라는 것이에요.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본인이 그런 쪽이 이해가 부족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는 것도 그런 점에서는 좋아요. 우리가 왜 계속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가요?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마음이 또 이해를 하게, 납득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계속 알아차릴 수밖에 없다는 거,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전에 비하면 좋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번뇌가 제로가 되는 상태는 잘 없죠. 다만 일어나는 번뇌를 못 알아차릴 뿐인 거죠. 우리는 그냥 내가 지금 마음이 지금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을 가지고 알아차리는 거 그게 사실은 전부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나머지는 다 결과적인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거기에 좀 더 효과적인 수행하는 지혜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를 아는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는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른 마음가짐으로 사태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 그게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너무 볼 때 너무 힘을 줘서 그냥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면 되는데, 어쩌면 보살님도 지금 제가 딱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아까 그 도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참심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뭔가 보는 마음이 좀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을 왜 들어갔냐면은 자꾸 뭔가를 이렇게 거기에서 뭔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 힘이에요. 제가 지금 딱 그 말씀을 드려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냥 보십시오. 그냥 도사를 그냥 보시고요. 대상을 그냥 보시고 탐심이 일어나면 그 탐심을 대상을 그냥 보십시오. 이해하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십시오. 그러면 된 거예요. 다른 상황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번뇌지만 제가 볼 때는 한 가지의 문제점이에요.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걸 보는 마음에 지금 힘이 너무 들어가 있는데 그 힘이 왜 들어갔냐면 이해해야 된다라는 내가 이렇게 수행해서 이렇게 알아차려서 뭘 알지 뭘 알 수 있지 뭘 이해했지 이 마음이 지금 너무 강한 거예요. 그냥 보셔야 돼요.